어, 어린 시절에 그림을 배울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레파스로 그 칸을 다 채운다 한다는 그 강박이죠.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신가요? 크레파스를 칠해야 되는데 꼭 다 칠해야 된대요. 한 곳이 있으면 안 돼. 깔끔하게 칠하는데 팔 아프고 손가락 아프고, 그렇죠?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죠. 물론 나중에 알고 나서는 이게 우리가 어릴 때는 소근육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에 근육, 그 소근육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리고 협응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다. 그래서 어릴 때는 샤프 안 쓰고 연필 쓰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손가락 힘을 꽉 줘서 이거 힘을 길리게 하는 훈련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꾹꾹 눌러서 쓰는 버릇들이 있는 거죠. 노트 필기를 할 때 여러분 꾹꾹 눌러 썼는데 틀렸어요. 어떻게 되죠? 지우개로 지워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지웠는데 안 지워져 본 일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별로 세게 안 써봤나? 너무 세게 써서 아무리 지우개질을 해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죠. 예. 지우개로 되지 않는 그런 한계. 그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종이가 아주 미세하게 파이는 거죠. 그리고 파이고 그 안에 흑연가루가 묻기 때문에 지우개가 아무리 해도 그 위만, 겉에만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 쓰고 잘 그렸는데 이것을 수정하려고 할 때 이게 잘 지워지지 않아서 속상했던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만 있는 건가요? 좀 다 타이핑을 하나? 저는 예전에 그림을 그릴 때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틀린 부분이 있어서 지우개질을 했는데 아무리도 안 지워지고 오히려 막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속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우개질 해도 소용없어 보이는 그런 시커먼 도화지, 이미 흑연가루, 물감 등으로 난잡해진 그림,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단순히 그림이나 글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보는 경우가 늘 있어요. 이 사회가 너무나 어둡고 혼탁하고 시커먼데 수습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물론 중고등부 때도 그렇겠지만은 청년부 올라와서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그 수고에 합당한 그러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찌나 사람들이 이렇게 쌀쌀 맞고 이렇게 위해주지 않는지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들을 경험하곤 할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혼탁하고 어둡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굉장히 심한 어두운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자,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어둡고 캄캄한 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다. 공의가 우리에게 믿지 못했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어둡고 캄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볼까요?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아무리 슬피 울부짖으나 정의와 공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인가?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떼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게 낮인데 캄캄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요? 내가 맹인 같고 눈 없는 자 같은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가니까 이등병 때 고참이 저한테 갑자기 눈을 감아보래요. 탁 눈을 감았죠. 뭐가 보이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야. 요즘도 그러나요? 잘 모르겠네. 여러분,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단순히 군생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게 깜깜하고 어두워 보이는 상황, 눈을 감은 것처럼. 그래서 밝은 대낮인데도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넘어지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심한가?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노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악을 떠나는 자는 어떤 일을 당해야 됩니까?
보상을 받아야죠. 악에서 떠났는데 칭찬해 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들 칭찬할 때 그렇잖아요. 착한 일 했을 때, 잘한 일 했을 때, 누군가를 위해 줬을 때, 배려했을 때 칭찬하고 잘했다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하면은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탈취를 당하는 것. 악을 떠나는 게 탈취를 당한대요. 여러분, 오늘날의 모습 같지 않나 생각해봐요. 여러분 많이 방황하는 경우잖아요. 한 해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러자니 뭔가 두렵습니다. 세상에 불이익이 두렵고,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 부담이 되고,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계속해서 신앙이라는 게 계속 걸림돌로 따라오죠. 신앙을 지키자니 내가 쌓아오려 했던 것, 내가 앞으로 해나가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한계가 부딪히는 상황, 제한이 되는 상황이 여러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일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쉽지 않아요. 공정하게 열심히 노동을 해서 그 대가로 돈을 버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꼼수를 부리게 되고 세상이 다하는 방식들로 우리는 눈을 돌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용기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요? 피해 당하니까. 왜요? 나만 그 일하자니 너무 튀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15절.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가운데, 그래서 너무나 시커매서 내가 뭘 하는지 티도 안 날 것 같고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를 지켜보시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의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다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공의 없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어떻게 하실까요? 17절 말씀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복하신다, 복수하신다. 말이 좀 무섭죠, 복수하니까. 쉽게 말해서 공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의. 여러분, 공의와 정의의 뜻을 아시나요? 우리가 아는 공의와 정의, 뭐 공정한 것, 뭐 법적인 것,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 의라는 개념은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용어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의롭게 세상을 펼쳐냈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가 가장 의로웠습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방이 있으신가요? 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 방이 있으신가요? 그 방을 여러분 어떻게 꾸밉니까? 여러분 자리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집에 방을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어떤 친구들은 좀 지저분한 친구도 있을 테고, 어떤 친구는 가지런히 정리된 친구가 있을 겁니다. 뭐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누웠을 때 편하게 손 뻗어서 닿는 데 있지 않던가요, 보통? 그렇죠? 자기만의 어떠한, 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자기만의 어떠한 법칙이란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기호와 스타일이란 게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그 벽지를 단 게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사람의 스타일이죠. 그렇죠? 그 사람은 그걸 보고 그 사람의 스타일이 반영된 방이기 때문에 그 방은 이럴 때 의롭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의 엄마가 방에 들어와서 뭘 건드리면 싫어합니까? 여러분의 의가 깨졌어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내가 평소 항상 가지고 있던 그거 어디 갔어? 엄마가 치워버렸어. 근데 엄마는
내 방을 뭐 지저분하다고 뭐라 하지만은 여러분의 의가 깨졌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멋진 배우라던가 그런 사진들 다 붙여놓고 하는 거 다 여러분의 의가 그 방에 반영된 표현인 거죠. 여러분, 의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스타일대로, 방식대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의가 언제 깨졌죠? 세상에 죄가 들어가 나서 깨졌습니다. 하나님 뜻과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담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선악을 알게 한다는 열매 보니까 먹음직스러워 보이던데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던데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딱 먹습니다. 이제는 선악을 구분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겠다. 하나님이 의가 아니라 이제 내가 나의 의를 실현해 보겠다라는 뜻이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의가 깨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뭐가 정의로운 건지 뭐가 공의로운 건지 헷갈리게 만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위험한 발언인가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정의인가요? 공인가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특권 같아요. 특권. 정의롭지 않아요. 공의롭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식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에서는 이게 의였어? 우리는 헷갈려요. 그럴 때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의와 정의가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듣던 그런 세상의 기준과 유행과 친구들의 말과 어른들의 가르침, 거기서 여러분 분별하실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깨져버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이거 죄인데 지으면 안 되는데 하고 지을 때가 많던가요? 아니면은 그냥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고 할 때가 많은가요? 그게 뭐죠? 의의 개념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가 깨진 것을 못 견디시고 이렇게 용사처럼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을 보복하시겠다. 다시금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 인생이 다시 0에서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것 같은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공정하게 겨뤄서 공정하게 대결해서 취업을 하고 승진을 하고 성적을 얻는 것, 여러분 그런 걸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더더욱 바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게 해서 이 정의로운 하나님이 이 공의 없음을 보시고 이렇게 움직이십니까? 사실 여러분 공정하지 못한 사회라고 세상에 계속해서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볼 때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지 못해서 여러분 쩔쩔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가만히 계신 것 같은 상황. 요즘 부정입학하면 다들 들고 일어나잖아요. 왜요? 그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만큼 화가 쌓여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기회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신 것 같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정의롭게 일하신다. 공의로 보복하신 하나님으로 용사처럼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이렇게 움직이게 했는가? 그 비결을 알 수 있는 구절을 함께 살펴봅시다.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말씀.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타하여 나으니 저희가 뒤로 물리침이 됐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악하고 폐역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일삼아 왔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어요. 선지자. 선지자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율법을 기준으로 세상의 죄악들에 대해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우리가 벌 받아.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라고 선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선지자 입에서 나온 게 뭐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학교를 갔을 때 그 학교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 가지시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여기랑 상관없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가 있죠. 뉴스에 안 좋은 소식들이 나타날 때, 목사가 어떠한 도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지을 때, 교회가 탐욕하기 시작할 때에 죄들이 쏟아지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비난의 화살이 쏘아질 때 제가 그런 거 댓글들을 보면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자기도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면서 나도 기독교인이지만은 이런 교회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는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교회가 죄를 지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같이 세상과 함께 막 비판을 한다. 자기는 교회계를 포기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죄로 안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니까. 나는 괜찮아 보이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내가 지은 죄가 아니니까. 여러분, 근데 그건요 애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부를 맡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초등부 때 항상 예배 끝나고 애들이 막 다 집에 가요. 근데 초등부실을 가면은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정리하고 가야지 하면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제가 안 그랬어요. 이렇게 가버려요. 어린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안 했는데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왜 저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선지자는 이 자기 민족의 죄악을 자기의 죄로 끌어안고 대신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인과 같습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어떻게 극복할 만한 힘과 능력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라는 탄식과 고백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신 분이 또 계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뭡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아니요. 우리 죄 때문에 그 우리 죄를 자기 죄로 여기고 끌어안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죠. 아니 신이라며, 아니 메시아라며, 근데 왜 자기가 죽어? 신명기서의 말씀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거 봤을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그건 저주받았다는 뜻이잖아. 하나님의 저주를 입은 자라는 표잖아. 조롱하는 거죠. 그 모든 조롱까지 끌어안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죄로 끌어안고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받고 싶다. 내가 있는 가정을 받고 싶다. 내가 있는 학교를 받고 싶다. 내가 있는 청년부, 목장 바꾸고 싶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자리에서 제3자가 되지 마세요. 그 자리에 하나 된 존재로서 거기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의롭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끌어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끌어안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정의에 있어서 무능하다라는 고백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죠?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시면서 용사의 모습으로 공의를 행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의에 있어서 무능한 존재, 이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 정의에 있어서
유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는 겁니다. 중지자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나서서 그 공의를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가 바뀌지 않을 것 같죠? 그러면은 우리가 당당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못해요. 아시잖아요. 내 실력 아시잖아요. 지금 상황 아시잖아요. 캄캄해요. 주님, 저는 맹인이고 눈 없는 자예요. 이 대낮이기 때문에 이 대낮에 햇빛을 우리는 볼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고통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알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일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죠. 그래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까? 15절 말씀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악을 떠난 자가 탈취를 당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2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에서 떠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 말씀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자로 옮기는 거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을 것처럼 괴롭고 힘든 상황입니까? 이 구속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 뭐라 되어 있죠? 13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타여 나으니 무슨 말입니까? 입술이 부정하대요. 내가 꺼내는 말들이 다 부정한 그런 죄를 범하는 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들로 사람들을 상처 주고 상처 입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라고는 선한 것이 없죠. 그런 부정의 입을 어떻게 바꾸시겠다?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부정했던 입술이 거룩한 입술로 바뀝니다. 어떤 입술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선언하는 그때에 정말 필요한 입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면은 여러분 우리 실력 알잖아요. 나 하나에서 내 하나 기도하는 게 뭐가 달라지겠는가? 나 혼자 정직하게 행하는 게 뭐가 달라지겠는가? 남들 다 하는 그런 거 나 혼자 안 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는가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게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또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크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돌아올 수가 없는 강에 발을 디딘 거 아닌가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모습을 주목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아까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커먼 도화지, 이미 수습 불가능한 굉장히 어둡고 캄캄한 도화지에 우리는 열심히 지우개질을 한다 한들 큰 효과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요, 그 시커먼 세상 가운데 지우개가요 지나가면 하얀 선이 생깁니다.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세상이 시커멀수록 아마 눈에 띌 거예요. 우리는 그 흰 선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선을 보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여기십니다. 세상이 약해 보입니까? 오히려 더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긋는 그 선이 더 하나님께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세상에 이 악한 것을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은 이곳을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곳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파송하셨구나. 나를 통해서 이 자리를 바꾸시라는 거구나. 나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곳을 위해 기도하게 하는 자로 세우셨구나. 여러분, 그 특권을,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글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네. 우리의 후상들을 배우신 성령의 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여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글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후상들을 배우신 성령의 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이 자리하는 그
그 장소를 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다 아시죠? 내가 일하는 이 일터 만만치 않고 무섭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 속사하고 가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있는 학교 정말 방황이 되고 내가 이것을 계속 해나가는지 맞나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주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일하라고, 그 자리에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주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자리에서 고민하고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확인하며 주님께 간구하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의 문제들을 나의 문제로 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문제들에 공감하며 나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이사가 그랬듯이 우리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니 주여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일들을 이루시고 주여 역사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공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끌어안은 죄의 문제들을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유능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댈 수 없을 만큼, 어떻게 숲해야 될지 모를 만큼,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떠오르지 않을 만큼 막막하고 캄캄하고 어두운 이 자리에서 주여 우리는 헤맬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불평만 하고 한숨 쉬며 눈물 지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슬퍼하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친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이 동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 학교와 학업과 직장과 내가 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묶여지는 불의함과 주님 미워하시는 의롭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우개로 흰선을 그는다 한들 그것조차도 너무나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여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성과 함께하는 동행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 일에 지쳐서 힘들고 신음하며 아파할 때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금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전하시는 게 간구하며 우리의 무능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의 충만함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무능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힘없음을 아시는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용기 내어서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며 엄습하고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옵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살피시고 주목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작은 흰선 긋기 시작할 때에 그 선을 응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직장에서 또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그전에 해왔던 일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버겁고 무의미해 보이고 지칠 때가 있사오나,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신 목적과 뜻을 우리가 헤아리며 그 자리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다짐하는, 결심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들과 온 교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